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4장 들어가자. 10절. 우리 영혼의 기근이 온 것은, 메마름이 온 것은 우리가 주님부터 타락된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미 그 전자의 구절을 읽어드렸죠. 결국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긴 겁니다. 왜? 그 은혜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가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끊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가뭄이 오고 메마름이 온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10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러한 기근을 맞이한 이러한 죄성을 가진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릇된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온전치 못한 길을 가면서 복음을 쫓아 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지금도 이러한 메마름이 왜 왔는지를 지금 10절로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온전치 못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싸움하고 여러분들 유익 때문에 싸움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를 낮추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부정하되 멀리하며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영어롭고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으로 높이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몸의 행실을 세상 사람들과 누구를 만나고 자신을 대하던 모든 걸 단정케 하고 모든 이에게 화평케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에 그리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은 이웃의 죄를 사하면 네 죄가 사함 받으리라 해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자들, 우리에게 배신하는 자들, 우리에게 못하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빼앗는 자들, 우리에게 원수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사함 받는 놀라운 진리가 이루어져요.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많은 죄가 우리 몸에서 탕감된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일은 용서합니다. 웬만한 일은 허물도 없습니다. 웬만한 일은 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심할 정도로 피해가 오면 더 이상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를 못할 때 용서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못하는, 그 가르침을 쫓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릇된 행위가 여러분 몸에서 발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성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 죄가 깊은 만큼 모든 죄가 사함받으리라. 지금도 이 10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 행동을 함으로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메말라버린 영상태가 그분으로부터 타락되고 그분께 범죄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너는 내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생활은 행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고,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모인 자리고, 그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모인 자리고, 또한 그 자리는 우리의 그릇된 행실을 깨닫게 하고 다시 올바른 길을 인도할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그날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지 그 생명을 얻어 내 안에 그 생명을 존귀하게 되게 하는,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내 안에 그분을 얻는, 내 안에 그분을 나타내게 하는 그 생명을 얻는 자리가 바로 교회에 모여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안에 거하고자 그 말씀을 받는 자리가 바로 교회에 모인 자리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의문에 속한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나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줄 온 세상으로 알게 할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걸을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너의 길인 너의 구원인 너의 영광인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뒤를 따르지 않는 다른 길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너희가 그 발을 금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더 가고 있는 네 자신을 발견코도 네가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버리라 하시고. 지금도 이 구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기근은 어그러진 길,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그 그릇된 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주님의 길을 사랑해야 돼요.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지독한 가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길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들어갈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종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한다 해도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하려 그랬어요. 그리고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를 믿되 주님은 여러분의 행실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고 네가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행실을 본다는 뜻입니다. 네가 나에 대한 믿음도 보고 있지만 난 네 행실도 볼 것이다. 네 행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단정합니다. 그리고 몸을 항상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또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전제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기 몸을 단정케 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면서까지 경건하게 단정하게 자신을 꾸미는 자들이에요. 네가 그렇게 믿음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자 중에 그러면 그들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보다 나은 의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복음을 쫓는 자들은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의지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보다 나은 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쫓아 그 생명의 빛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쫓아 사는 자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혼을 더럽히는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행하여 생명의 빛을 날마다 얻어 자신 안에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자신 안에 그 진리가 서도록 또한 자신은 그 진리의 가지가 되어 접붙임 받는 은혜로운 존재로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항상 예수의 뒤를 따르며 주님 가신 길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사랑하여 그 길로 가서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날마다 쏟아부어준대요. 주님 말합니다. 날마다 네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네가 걸림이 없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며 그것을 모두 뛰어넘으며 그것을 초월하여 나의 나라에 들어올수록 하늘로부터 그 은혜의 비를 내려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육체가 바라고 육체가 원하고 육체의 뜻을 이루고자 육체의 원함을 이루고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않아요. 육체에 먹고 입고 마시고 자신을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하고 명성인 자가 되고 남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는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세상의 축복과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되고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항상 그들은 하늘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그 나라 사람들로 하늘에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는 게 바로 그 영혼을 적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그 의로움을 얻고 그 의로움 안에 거하여 그 의를 의지하여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죽게 할 제약으로부터 자신을 죽게 할 사망으로부터 그 의를 따라 행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오를 자들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끊임없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혼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 자가 아니요 육체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있으므로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요 세상의 육체의 형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늘로서 오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은 메마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기에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케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부유함보다 가난을 선택하고 세상의 육체의 안락함과 안연함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고 왜?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자리에 자신을 놔두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지독한 가난이 올지라도 육체의 크나큰 고통이 따를지라도 환난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배반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방을 받을지라도 이단의 개수소리 들을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포기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겪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 자가 되었나니 이들이 바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그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선택했고 그 받는 고난을 기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세상 부경화를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것과 똑같으니라.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한테 반복되는 것은 하늘에서 그 은혜가 끊길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자예요. 육체의 안락과 육체의 부양과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뜻을 육체의 원함을 이루어 자신을 안일함 속에 두게 하는 행복 속에 두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사리사욕과 그분을 따르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은 그 나라와 의를 그 영혼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자예요.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구했으므로 하나님이 날마다 그것을 부어줍니다. 그 나라와 의를 그 영혼에게 계속 공급하여 결국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이 땅을 걸으며 하늘 영광에 오르시도록 그 나라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그 나라의 은혜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메마름과 기근이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금하지 않는 자는 여지없이 그 나라의 은혜가 끊깁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고,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사랑했고,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 원함을 사랑하였으니 난 너에게 더 이상 그 나라의 의로움을, 그 나라의 공급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바로 내게 범죄한 죄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길을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바로 기근이, 사람들의 기근이, 메마름이, 영혼의 메마름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주님은 표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나를 믿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 맞고 그가 상을 받으며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자신을 드리고도 그들은 그릇된 길로 갔더라 써 있어요.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발을 금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이라 하여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벌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근이란 벌이 또한 우리 마음에 항상 찔림이 오고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 그 벌을 받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선자가 우리의 영혼을 밝히며 네가 얼마나 그릇된 길로 왔는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주님은 다 밝혀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돌이킵니다. 그 죄로부터 이제 주님은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점도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단정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점도 흠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서 준비하려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즉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책망도 없이 서게 하려 함이라는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즉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죽게 범죄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죄인 취급받지 않을지라도 우린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즉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멘. 그래서 10절 전에 9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래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적 예수님이 거룩했고, 하나님이 온전한 적 예수님이 온전했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도 어둠이 없었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예수님도 죄가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룩한 길 걸음으로 예수님 또한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어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그 길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걷는 자 영광!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리예요. 이것이 본질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14장 9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서신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즉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살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 범죄한 죄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 예수님은 거룩한 길 걸었어요. 육체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고도 그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른 자가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죽이고 부활에 올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 몸을 입고도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 명에 살았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이라는 명을 쫓아, 그 가르침을 쫓아, 그 교훈을 받아 그 교훈대로 여러분들은 행해보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의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면케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인 줄 여러분 온몸이 그것을 인지할 겁니다. 그 진리를 인지함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육체의 원함대로, 육체의 안락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르고자 이 죄악 중에 머물지 않고 육체의 죄악 중에, 육체의 정욕 중에, 육체의 원함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거했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도 그 육체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명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명을 따라 행함으로 죄가 없는 자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육체에 머물고 있으나 그의 영을 쫓아 우리는 이 죄악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에 거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오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도를 행해보세요. 하나님 명도를 행하면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고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 경계하며 싸우며 다투며 전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입고 온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대요. 그 죄를 지을 몸을 입고 오고도 그 죄가 없대요. 그것은 뭐예요? 그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그 명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예수님은 거하여 행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몸을 입고 있으나 그 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생명 속에 있음을,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의 갈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예요. 누구를 막론하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로 이런 메마름에, 이 가뭄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영혼이 주 예수로 맞출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맞출 수 있는 그 은혜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마라.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육체를 흡족케 할 먹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음식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양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갈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어떤 오늘 나 스트레스 받았어, 힘들어, 기분 나빠, 나 오늘 좀 시원케 해야지. 이게 바로 물을 마셔서 자신의 오늘 시원케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명예와 명성과 일생의 부영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옷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처럼 저들이 구하는 것을 너는 구하지 마라. 너는 도리어 그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이 지약의 세계를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걸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께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하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주께 범죄한 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럼 육체를 죽게 될 자가 육체를 살게 하고 있고 또한 그분은 영을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있다면 주께 범죄하여 바로 그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밝히 보게 한 것은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그 모든 죄로부터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들로 경청하고 그 은혜를 듣고 그 안에 거하여 그런 말만 다시 일어서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들은 이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우러진 이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 발을 금하지 않고 있구나.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벌할 거래요.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죄라고 너한테 지금도 알려줬는데도 네가 네 발을 금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네가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진정 주님은 그 영혼을 벌할 거래요. 그래서 다음 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래요. 이 백성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발을 금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므로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 복을 구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까지 그 생명을 내어줬는데 그 생명을 헛되이 되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너는 복을 구하지 마라. 선저서시는 너무나 놀라운 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마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마쳐야 될 그 이름으로 일컬을 자란 것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쳐야 돼요. 우리가 그 거룩함 속에 마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지쳐서 거룩함을 따라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은 거룩함을 따라 행하시도록 그것을 우리 영혼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럼 넘어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선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견고케 하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않을 거래요. 그들이 아무리 금식해도 주님은 듣지 않을 거래요. 듣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은혜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 어둠으로 생명을 보고 그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빛을 비춰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강박한 자들의, 그 폐역한 자들의 눈길을 멀게 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그들을 알고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금식할 때는 내가 그의 부르심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번제를 드리고 자신을 내 앞에 가지고 오고자 자신을 단정케 할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칼과 김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께 범죄했으면
금식하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희생을 드리는 기쁨을 가지세요. 주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고, 종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요. 그리고 영혼은 용서받다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보세요. 자신은 주를 위해서 금식했고, 또 회개의 의미에서 금식했고, 또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번제와 소제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몸으로 했어. 근데 자신이 행한 행위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행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어? 내 나름대로 이렇게 내 몸을 단정케 하며 금식까지 했는데. 근데 잘 보세요. 그 영혼이 느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만족해 한 자신이 받은 상태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도취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라.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죄진자들한테 이렇게 하지 우리한테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우리한테 안 그럴 거야 하는 자들이 그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자신이 무슨 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 벌 우리한테 안 내립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사람들 영혼들 달콤한 것만 주려고 달콤한 것만 발췌해가지고 전하는 자, 이들이 바로 여러분 땅에 기근을 몰고 온, 저주를 몰고 온, 재앙을 몰고 온 사건들이야. 이게 지금 이 14장이 그 많은 목자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나의 포도나무 속에서 살게 할 내 포도를 해판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해판 자들이 누군지 여기서 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를 허물고 해판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부터 읽어나가는 구절에 다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의 올바름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의향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 했던 그 가르침이라. 아멘. 그들의 죄 가운데 있기에 그 근원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금식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가장 좋은 예물을 갖고 간다도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 예물을 가져오는 그 가인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할 정도의 번제와 또한 여러분들의 자신을 단정케 하고 깨끗이 하고 소제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에 다다른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을 거래요. 금식할 자도 주님이 듣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주님은 본질을 보고 있어요. 본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희생을,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수고론과 네 땀 흘림과 네 피 흘림이다. 네 자신의 능력이요, 네 자신의 노력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아들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표현합니다. 이 땅에 내려서 이 땅에서 올라간 자는 나뿐이라. 천지를 창조하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곳에서 받아들인 자가 바로 그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한 행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이 행한 행위는 받아들여도 여러분이 행한 행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받지 않아야 할 뿐이라. 이 편이 바로 그 편입니다. 주님은 예수님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룬 날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혼인잔치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받아들인 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주님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 행함이다. 난 내 행함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히려 난 너한테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왜? 주님은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네 수고론과 노력을 보고 있느냐? 난 너를 죽게 할, 또 너를 망케 할, 내 집을 황폐케 한 네 속에 있는 죄악을 보노라. 아멘. 그러면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고 10절로 말합니다. 그 깨달은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 하나이다. 선자들이 이러한 칼과 기근이 우리 영혼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확실한 평강을 줄 거라고 영혼들에게 안심을 놓게 만듭니다. 양들이 그릇된 길을 하고 있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고 그 말을 금하지 않고인데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그 종이 알려주지 않고 도리어 그 칼이 그 기근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을 거래. 오히려 가장 좋은 말만 발치하다가 그 영혼의 비유를 맞추며 축복만 주고 있는 선자야. 이러한 가르침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러되 슬프도소이다. 주님이여 보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모든 죄에서 건지고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요.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적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허락한 땅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원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할, 또한 이루어지게 할 그 복음을 지금 해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 주신 축복성이 있을 겁니다. 계속 육체에 대한 축복만 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아량것도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그 영혼에게 괴로움이 없을 겁니다. 고통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당신한테 기쁨 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육체의 유익과 육체의 안락함과 육체의 만족만 주고 있는 거짓 선자들. 지금 이 종은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안락함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칼의 고통과 이러한 메마름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래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선자의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육체에 대한 안락함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은 이 몸이 세상에 살던 몸이에요.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예수로 출애굽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육체를 기쁘게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는 바로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의 메마름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육체를 기쁘게 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는 메마름의 그 광야길을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예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광야입니다. 그 믿음의 광야에서 계속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광야길을 걸어야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모든 제약을 뚫고 지나가 허락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아라랏산, 바로 모든 제약이 난무한 이 시대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 거하여 결국은 이 모든 제약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이 세계에서 오히려 그 제약으로부터 의를 행하여 그 제약으로부터 거룩한 길 걸어서 아라랏산, 거룩한 산에 도달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의 건너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징계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광야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몸은 끊임없이 광야에 있어 몸의 안락함은 구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그 몸은 광야에서 고통의 나라를 육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기 때문에
몸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 처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광야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포도원에 허락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종들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야. 죽어야 될 육체를 살리면서 그 칼과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네 몸에 안락함을 주는 주님께서 너한테 평강을 주시리라 하고 육체를 살리고 만족해 하는 말만 전하는 선지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은혜 받은 자는 몸에 징계가 끊이지 않고 몸의 고난이 그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몸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종이라면 그 종이 과연 진정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읽어주는 구절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면서 14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표현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대.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성도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대. 성도들은 그것이 거짓 예언인지 모릅니다. 왜? 달콤한 소리를 내주니까. 축복받으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 내용만 발췌해갖고 성도들한테 예언을 해주니까 성도가 지금 욕심을 내고 탐하고 있고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며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고 있고 그 축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욕심과 탐욕으로 주의 종한테 와서 안수해달라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세요. 깨어있는 종이라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거에 염려하며 세상 것에 찌들고 쪄들어 세상 축복을 원하면서 육체 소욕을 주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성도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그 주의 종이 과연 정상적인 주의 종일까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그릇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을 금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려될 주의 종이 그 사람을 비유맞추고 있어. 그 종이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종이야. 이게 바로 영혼들을 속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14절은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고 나는 그들을 그렇게 예언하라고 보내지 아니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를 주고 있고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 종들을 하나님이 욕했습니까? 욕한 게 아니에요.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해치는 담이라. 그리고 그들의 강팍과 폐역함을 주님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비방으로, 욕하는 소리로, 모욕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비방하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춘 거예요. 그 빛비침에 그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모이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을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모욕과 비방으로 들릴 거지만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들릴 거지만 자세히 경청하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그 수많은 죄악과 그 수많은 죄악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코자 아무도 이 세상의 정권과 힘과 부경과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백성의 통치하라며 그 위험을 지닌 그 권은 지닌 자들한테 누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아무도 그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알면서 그 진실을 표현할 자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이 세상에 빛이 오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빛비침을 받고도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는 영혼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신이 저 사람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자기가 알던 백성들 때 또한 그 성도들한테 자기가 비방의 표적이 되고 눈을 치는 존재의 모습이 됐다는 것에서 불쾌감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빛비침에 자신만 돌아보느라고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모욕 주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빛비침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한테 그 거룩한 진실을 펴낸데 그들은 그 진실을 들을 줄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칼과 그인이 임한다고 했는데도 임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한 것이 거짓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면, 그분의 길을 벗어나면, 그분을 내어치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찌될 거라고 선지자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천국 갈 거라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한 자가 거짓 예언자야. 글된 길에 서 있고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자기 소욕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고 있어. 그 선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편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명을 내가 그들한테 일러주지도 않았대. 너한테 그런 예언하는 종, 그 선지자 내가 보낸 적 없다. 그가 너한테 명하고 너희한테 올바른 길로 가라고 너한테 알려주는 그 명, 내가 그들한테 이런 명이 아니다. 너희가 교회 생활하라고 믿음 생활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 종이 너한테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너에게 지금 그 명을 내어주고 있다. 근데 나는 그 명을 그한테 이른 적이 없다.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나는 그에게 그러한 명을 이르지 않았느니라. 깨닫지 얘를 쳐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명을 주고 교훈을 주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세요. 그것이 진정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한 명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그 명을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계시라고 있대. 여러분들과 어떤 믿음 살아라, 어떤 신앙 살아라,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행하라 하고 가르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그 계시는 거짓 계시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믿음 보인다면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할 것입니다. 거짓 계시래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달콤하기 위한, 현혹시키기 위한 육체의 비유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비유 맞추고 있는 자에게 십자가 주면 그 육체 반발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먹고 마시고 입고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자신의 부양과 내 자신의 안락함과 내 자신의 기쁨이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대해서 저주 퍼붓지 말라는 거야. 육체를 축복해줘야지 육체의 저주를 퍼붓는 바로 십자가는 전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거짓 계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전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없거든. 육체 소욕을 죽이고자 하면, 또한 육체 축복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거든. 성경 속에서 계시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10분이라. 그리스도 계시 외엔 진정한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로 이렇게 살면 넌 축복받아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거짓 계시야. 여러분들 속이지 않고 진정한 길로 인도할 자는 그리스도의 계시뿐이라. 그리고 그들은 복수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도 파악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복수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다가 그냥 읽어주는 복술자예요. 그리고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또한 주님이 아닌 다른 유명한 성인들의 명언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명성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대한 어떤 놀라운 성인들의 말들을 다 끄집어다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이 진리에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복음을 쫓아 예수의 뒤를 따라 십자가 지고 살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허탄한 것이니라. 명심하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한테밖에 없느니라. 예.
예수의 뒤를 쫓게 하는 그 길 외엔 다른 구원은 없나니. 육체는 축복받아야 될 축복의 몸이 아니라 육체는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줄 저주받은 곳이야. 육체는 무익하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받으자, 받을 쳐다. 사도들의 걸어간 길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만한 그 기쁨은 없어요. 그들은 지독한 고난 속에 있었고, 지독한 가난 속에 있었고, 지독한 헐벗음 속에 있었어요. 육체가 만족할 만한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광야길이에요. 육체가 좋아할 만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그 영을 기쁘게 할 하나님의 영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기쁨을 취하고자 영을 쫓아가는 자고, 육체를 만족해 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고.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여러분 영혼육에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씨앗이 여러분 땅에 싹이나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14절만 갖고도 많은 종들이 속고 있고, 많은 종들이 미혹되었고, 많은 종들이 성경에서는 많은 목자라고 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주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자들이에요. 많은 목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있고, 거짓 계시하고 있고, 또한 복수를 하고 있고, 그 은혜가 뭔지, 시편의 고통과 시편에 겪는 모든 일을, 그 진리를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자가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진리가 정상이겠냐고요. 진리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진리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게 하고, 그 진리는 여러분 자신을 남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양심에 찔림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것을 읽어주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실상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유 맞힌 소리하고 여러분들 축복을 준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게 하는 거라면 허탄한 것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위기에 따라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의 속임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형들님 염려하지 마세요. 가세요. 잘 될 거예요. 보세요.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느니라. 지금 이 14절의 내용을 보면 많은 신앙인이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음을 알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명을 내린다면 그 명은 하나님이 이루지 않은 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닌 내 아버지가 내게 이른 것이요, 내가 너한테 일러준 이 말은 내 아버지의 명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이른 것이라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르신 것을 난 그대로 너한테 이른 것이라. 나는 이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 나오죠. 복음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만족케 할 만한 일을 이 세상에서 꾸몄다 해도 육체는 무익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육체의 만족은 무익하고, 육체의 높음은 무익한 거, 육체의 부귀함은 무익한 것이라. 명심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줄 영원한 생명이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영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에 머물게 하는 것을 멸하고 함께 돌아갈 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을 한 영이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들을 복음은 주 예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한 영 되게 할 겁니다. 받을 찾아. 빛은요,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진실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종이 지금 사람 비맞추며 잘못하고 있는데 말을 못한다. 그럼 빛의 역할을 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걸으려면 그 거룩함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걷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걸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을 비추고 직접 주님이 그들을 상대하는 건 드물은 거예요. 왜? 거룩한 떡을 그한테 주면 바로 그 진실을 듣자마자 예수를 물고 찢고 죽이려 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비유를 말하는 거고. 왜? 직접 상대하니까 예수님을 절벽 끝으로 몰아서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 이게 짐승처럼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에, 그러한 악함에 매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직접 표현하면 그 영혼은 즉시 죽을 짓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그 영들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죽이지 않게 해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서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온 자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이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 알겠죠? 지금도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신 때문에. 할 말을 해야 될 자리에서 할 말을 못해. 피하고 얘기해. 나라 눈치도 보고 성도들 눈치도 보고 교단 눈치 보면서. 왜? 잘못 말하면 이단 취급받으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야. 주를 위한 단이에요? 결국은 단에서 자신을 위한 단이에요. 주님이 쓸 수 없는 입이에요. 마음에 자기 위익을 따라 언변을 하는 자예요. 주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야. 명심하세요. 단은 그래서 주님만을 위한 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단은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단에 올려질 어린 양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진정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가 일을 쓸 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땅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진정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야